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교인들이 이제 장점과 약점을 제가 잘 압니다. 순복음 성도님들은 긍정적인 하고 축복이나 해야 아멘하지, 뭘 제대로 가르쳐주면 삐져가지고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올바르게 자랍니다. 제가 기도 나가면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불러. 근데 불이 안 붙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심령에 불이 붙고 은혜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면 불이 장작에나 붙지 쇠는 안 붙잖아요. 심령이 차가운 사람, 교만한 사람, 냉랭한 사람은 붙지 않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불이 붙으려면은 탈 게 있어야죠. 탈 게 있어야죠. 탈 게 없는 거예요. 장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붙느냐면요, 말씀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에서 그 말씀에 불이 붙는 거지, 여러분의 오장육부에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늘 농축해 있고 축적해 있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이 불을 붙이는 거지, 여러분의 감정 위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막 감정이 나가지고 뭐 찬송 불어가지고 좋고, 그런데 막상 불을 붙이려니까 성령님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마치 여러분 그 신문 종이에 불 붙은 거 호로록 타고 말아. 그럼 은혜가 오래 안 가요. 은혜가 절대로 오래 안 가요. 근데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말씀을 축적한 사람은 불이 붙으면 굉장히 화력이 세고 오래 가고 스스로 자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순복음 성도님들이 좀 감정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좀 나와가지고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세워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늘 먹으면은요, 말씀이 축적돼요. 차 있다가 언젠가 이게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합니다. 정말 폭발합니다. 말씀 스스로가 폭발합니다. 예? 스스로 폭발하는, 다이아몬드 폭발하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뭘 했느냐면요, 목회하면서 이스라엘 여행 가이드를 했어요. 여행 가이드. 그래서 여행을 하더니 한국 사람들이 모셔 성도님들을 뉴욕에서 시카고에 다 모아가지고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러면 김치 가져가고 라면 가져가고 고추장 가져가고 뭐 한국 깻잎 가져가고 반찬은 싹 싸가야 돼요. 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김치를 먹어야 돼. 어디 가든지 고추장을 먹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이드를 하니까, 목사님이니까 40명, 50명씩 모시고 다니면은 꼭 그걸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김치 보따리. 그래서 이제 뜨거운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2월 달에나 가야지, 이스라엘은 진짜 6월에 5월 6월 가면요 한 여름입니다. 40도, 광야에 가면요 56도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성도님 모시고 이제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이집트로 넘어가가지고 다 보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검문을 하잖아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넘어올 때 이제 검문을 하는데 검문수 쫙 차가 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항상 테러가 많아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갈 때 시리아에서는 굉장히 테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요, 요르단에서 가면 이 여권에 도장을 안 찍어줘. 왜?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걸 알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꼬치꼬치 캐는 거예요. 제일 검색이 심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공항에서 2시간 조사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 줄 쫙 서는 뜨거운데 그냥 검문소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검문소에 차가 쫙 수입돼 서 있는 거예요. 날씨는 덥지, 에어컨은 차가 꺼졌지. 그런데 테러범 있잖아요. 테러범이 막 있으니까 또 그거 조심하지. 그런데 버스에서 빵 터진 거예요. 피가 막 터진 거예요. 놀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막 군인이 오고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 났어요. 테러가 나. 한국 관광단 테러 터졌다. 와, 그래서 조사하는데 고추장이 터진 거예요. 신문에 날 뻔했잖아요. 야, 고추장에 발효되니까 터지는 거예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 근데 고추장이 되게 빨개 파래요. 빨갛잖아. 튀니까 피가 딱 얼굴에 묻어 다 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고추장 모르잖아요. 접살 피바다. 놀래가지고 막 헬리콥터 오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다 실어 날른 거 병원에. 문 닦으면 되는데. 내가 그거 생각하고 야, 고추장이요 발효되니까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발효되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것 같아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충주시 중원군 금감면 도촌리 407번이 살았어요. 내가 맨날 우리 할머니 주소 쓸 때 우리 할머니가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맨날 내가 대피를 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요, 외할머니가 꼭 안방에다가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기르는 거예요. 콩나물. 그리고 콩나물을 이제 밑에다 이게 이제 시루에다가 밑에 물 넣고 이렇게 갈대 하나 작대기 끼우고 거기다 콩나물 기르고 위에다가 이제 보재기를 덤빈단 말이에요. 그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할머니 야 태근아 물 좀 줘라. 그 내가 물을 주잖아요. 쫙 빠져. 그 내가 할머니 따라 할머니 빠지는데 왜 자꾸 줘? 야 내려가다 다 크는 거야. 야 시원해요. 물이 쫙 빠지는데 콩나물은 크는 거야. 안 길러본 사람은 집에 가서 길러봐요. 그래 이게 교회 교육이 콩나물 교육이요. 들어갔다가 일로 나와 다. 또 안 잊어먹으면 안 돼. 안 잊어먹으면 내가 설교 어떻게 해?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성경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잊어먹어야 돼. 딱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뭐만 남느냐? 영양가 있는 것만 남는 거야. 그래도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안 들은 사람하고요 들은 사람 달라요. 학교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녀가지고도 뭐 들은 건 모르지만은 학교를 다닌 사람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할 때 이런 걸 얘기했지. 예? 이런 걸 얘기했지. 기억이 딱딱 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쫙 듣죠? 듣는데 여러분 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영양분은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이 기다리고 있다 목말라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착 스펀지 빨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이 불이 임하면은 안에서 불이 확 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말씀을 먹지 않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왔다가 설교 듣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불러 해봐야 목만 아프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가서 들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 들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자, 성경에 맨 처음에 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그 중에 세 가지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공간. 같이 봤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서 마가가 본 예수님, 마태가 본 예수님, 그리고 누가가 본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가 본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긴 유대인 왕이라는 얘기 쫙 유대인 족보부터 나와요. 근데 마가는 그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예수님 병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다. 그 다음에 누가는 뭐냐? 이방이잖아요. 의사잖아요. 누가는 뭘 보냐면 의로운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의인 죽었다. 근데 이 의사니까 자세히 기술했어요. 데오빌리 각해서 아주 연대적으로 자세히 기록한 게 누가복음. 연대적으로 기록한 게. 근데 이 사람도 다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본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마가를 보는데, 그 마가는 누구냐? 성경에 정확히 누가 썼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90% 정황상 보면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누구네 집에 가서 했어요? 무슨 다락방? 마가 다락방. 근데 제가 그 마가 다락방 가보니까 완전히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150명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있는 그 집에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성만찬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유월절을 지내게 유월절 우리 집에 지내서 하던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근거가 있고 예루살렘에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유월절 어디 가서 지나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저 우물에 가봐라. 그래서 물길로 오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이니까 신비한 거예요. 물길로 오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유월절을 준비할 곳이 어디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물길로 그때 마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영접해가지고 유월절을 거기서 하고 성만찬을 거기서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마지막에 했으니까 그 장소가 놀라운 장소가 돼서 나중에 거기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최초의 교회의 불이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쓰임받으면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옆집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사범학교 선생님이신데 가끔가다 떡을 갖고 와요. 우리는 떡을 많이 안 해 먹는데 그 집은 떡을 엄청 많이 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안한 거예요. 매번 떡을 가져와. 바로 옆집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빈 그릇을 보내기가 안타까우니까 강냉이를 튀겨가지고 그 떡그릇에 빈 그릇에 맨날 강냉이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우리도 떡을 해. 야,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달라. 저 집은 돈이 많으니까 떡을 늘 했으면 우리는 그럼 빈 그릇에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 절대로 빈 그릇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빈 그릇.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벌써 이미 주셨어. 할렐루야.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쓰임 받으면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왜 나만 금요일날 나가 있어야 돼, 그런 말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제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어떤 걸 제일 먼저 썼다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661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장로고시에. 마태복음은 1068절, 누가복음은 1104. 그런데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그죠?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가 썼는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몇 기절을 인용했냐면 606절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 걸 먼저 본 거예요. 왜?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마가복음 이런 게 있네. 그거를 606개나 가져왔어요. 똑같아요. 누가복음 몇 개 가져갔냐면은 누가복음에서 320개 가져.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정석이고 마가복음이 원칙이에요. 마가복음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은 다른 게 다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언제 썼느냐?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부임받아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가 데리고 다녔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도 데리고 다녔는데 그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우리가 주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거를 주후 64년, 67년 칩니다. 65년 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순교한 거로 생각하는, 그 당시에도 그 후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죽고 바울이 순교한 후에 이것을 쓴 것 같아요. 그 당시 썼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썼느냐? 여기 성경 보니까 제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 유한계열,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복음이 뭐야? 그냥 기쁜 소식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야? 가스펠이 뭐야? 유한계론이 뭐야? 복음이 뭐야?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야? 예? 여러분 차분히 얘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 편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했어요. 편입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에서 배운 거하고 미국에서 코리아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건 다 제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게 몇 개 없어요. 나는 3학년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 2학년 일반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3년을 더 2, 3, 4. 예? 한국에서 쓸데없는 거 많이 가르쳐가지고 이 커리큘럼이요. 교자가 같은 게 맡아야 돼. 왜냐하면 미국 문교부에서 그 원하는 게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 교양과목 몇 학점, 전공과목 몇 학점, 그거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거는 다 버려버리고 자기네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몇 과목만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2학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2학년을 또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네 중에 하나 찍는 줄 알았어요. 선다행이요. 한국은 찍는 게 많으니까. 연필 하나가 찍어야 되겠다. 찍는 게 아니고 시험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에.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미국도 찍었대요. 찍었는데 뭐냐면 찍으면 글 솜씨가 없어져요. 글 쓰는 걸 못 써요. 애들 글이 엉망이 돼요. 그리고 문장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국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다. 아이들에게 작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 대학은 시험을 선대형을 하지 마라. 에세이를 써라. 장문을 써라. 그 에세이 쓰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요즘 애들은요 컴퓨터 해가지고 글씨 못 써요. 의사가요 요즘에 처방 잘못해가지고 혼났잖아요. 처방에 글씨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엉망을 썼는지 약사가 글씨를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사가 타이핑해갖고 보내라고 처방전을. 그렇게 글씨는 못 써요. 요즘 애들 글씨 못 써요. 그 내가 쓰면요, 와 서예반 나오셨어요. 야 무슨 서예반 나와 인마. 옛날에 다 우리끼리 이렇게 썼어. 다 썼어요. 그렇게 글자를 정자로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와서 가서 복음이 뭐냐 그래.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얘기하지 말고 복음이 뭐냐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아는데 뭐 이렇게 쉬운 게 나와. 쉬운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쓰긴 썼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가 로마서에 있는 복음 가지고 로마서에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한 절 한 절 가르쳐주는 잘 기억해 놨다가 이것을 영어로 로만스 웨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전도 방법, 로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복음이라는데 잘 보세요. 첫째로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게 전제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그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이 한 사람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망이래. 영적인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하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생명이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제사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를 성경을 잘 여러분 기억해 놨다가 전도할 때 요걸로 접근하세요. 말씀으로 접근하세요. 예? 아, 내가 왜 죄이냐? 성경 말씀에 죄를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해결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신이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사역리도 여기서 나온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원리라면 이 복음을 잘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제가 이제 요즘은 뭘 하냐면요. 이 연대를 쫙 봐요. 연대를 보는데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어라운드 700년이. 700년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사명을 주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타락해서 타락하는 거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타락했느냐? 예배의 타락, 물질의 타락, 11조의 타락, 성물의 타락, 모든 타락을 쫙 얘기합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 11장이라든지 이사야 53장 전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것도 이사야에서 나. 다 이사야에서 처녀에게 날 것을 얘기하고 베들레헴에 날 걸 얘기하고 십자가 질 걸 얘기하고 다리가 안 부를 걸 얘기하고 그가 찔림 우리 허물리 그것도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또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서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준비자로 탄생시킨 겁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천사가 잉태한다는 소식을 또 깜짝 놀라가지고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어딜 뛰어가느냐면은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 갔어요. 남편은 사가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고 얘기하니까 엘리사벳이 나도 임신을 했다. 할 수 없는 장에서 하나님이 잉태. 그러면서 그 엘리사벳이 마가라에게 그 뱃속에 들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이제 삽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참 다른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일찍 죽냐? 왜 헤롯에게 이게 죽게 만드냐? 왜냐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면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위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회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냐고 요단강가에 나가느냐? 이건 또 우리가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아시다시피 언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냐면요. 주 60년대에 망했어요. 디도에서 로마의 장군이 로마에서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의 사람 끌려가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부패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신앙도 부패하고 모든 게 부패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진짜 신앙인들은 예루살렘에 안 있는 거예요. 다 피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너무 안 좋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만 설치고 형식만 있고 유선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뜰로 간 겁니다. 요단 강가에 나와가지고 요단 강가에 산에 이게 석회암 굴들이 많아요. 굴 같은 게 많으니까 그 굴 속에 살면서 낮에는 요단뜰에서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생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몇천 명에서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신앙총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네끼리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모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응? 근데 요한은 낙태토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하시니까 내 뒤에 오시리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배웠구나.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배웠구나.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걸 글 쓴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의 그림자라는 책을
티센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일 그분이 책을 잘 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 로마의 역사, 그 당시 모든 걸 조사가 쓴 사람인데.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SNF라는 아주 신령한 파가 있었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 SNF에 들어가려면 1년 동안 광야에서 생식을 하고 1년 동안 준비기간이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자기가 성결하게 살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SNF에 받아줘서 쿰란이라는 동굴에 쿰란파가 있는데 쿰란에서 같이 살면서 도자기 굽고 성경 필사하고 생필품 만들어가지고 농사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메시아 올 때까지. 왜? 예루살렘은 타락했어요. 예루살렘은 종교도 타락한 도시.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리고 가시고 왜 가셨느냐? 여리고에 자주 가셨잖아요. 여리고 왜 가셨어요? 여리고는요 라스베가스 같은 곳입니다. 거기 왜 자주 가셨겠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여길 간단 말이에요. 쿰란이라는 데를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세례관니까 많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래서 요즘 보세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이태리에도 제가 프랑스에도 그렇고 이 프랑스에 제가 한번 갔어요.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에 갔다가 스위스 갔는데 수도사가 제가 스위스에 이제 국제회의를 해서 갔는데 숙소는데 둘이 한 방이거든요. 난 미국 사람이 오는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20년째 수도, 그걸 몽크라고 그래요. 수도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예? 야, 20년 동안 산속에서 세상 접하지 않고 살다가 온 한국 사람이에요. 프랑스어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태리하고 프랑스 산속에 이런 수도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파리에서 작가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 다 버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산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1,500, 2,000명씩 모여 사는 데도 돼요. 지금 산속에 이태리 산속에 프랑스 산속에 이렇게 옛날 그 수도운동처럼 산속에 전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버리고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한번 거기 그 집회 갔다 초청받아 갔다 왔는데 아버지 그 산속에 정말로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속세를 떠나는 거지. 떠나가지고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왜 주님 오실 날까지. 예?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살고 다 문명이라는 거 없어요. 와이파이도 안 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냥 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낮에 가서 농사 짓고 그다음에 옷 만들고 도자기 만들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기 가면 완전히 속세에 때 묻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만나면요 우리가 세상 냄새가 난대요. 한국 사람들 마늘 냄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속세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 수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딱 우리 보면요 세상 냄새 확 난대요. 근데 그렇게 지금도요 없는 것 같아서 성경 보니까 엘리야 시대 그랬잖아요. 내가 감춰진 사람 7,000명 있다. 예?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산속마다 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러분 예루살렘은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 다른 맨들어서 요단강가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뭡니까? 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 물로 스침을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니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 주로 회개라는 게 뭡니까? 예? 회개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녹을 늑증한 걸 회개하고 너는 돈을 뺏은 걸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윤리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윤리를 떠난, 도덕을 떠난, 양심을 떠난 신앙은 파선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신앙이 뭐냐면 비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번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음대로 죄짓다 교회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로, 그래서 그걸 보네포가 말하기를 값싼 은혜다. 그게 진짜 은혜가 되겠냐.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회개가 기본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이, 회개가 없는 곳에 제사함이 없고, 회개가 없는 곳에 은혜가 없고, 회개가 없는 곳에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제일 첫날 뭐 했냐면 회개 운동을 한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으려고 그러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마귀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런 말 때문에 회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근본 요소는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왜 파괴됐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도행전 왜 예수님이 싫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죄 짓고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를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게 그 다음에 뭐야? 세례받, 침례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침례와는 내용이 달라요. 회개받는, 그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증거로 세례관이 침례를 준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의 세례가 있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칙을 어기면 안 돼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영어에도 공식이 있어요. 원칙을 어기면 안 돼요. 원칙은 뭐냐? 회개부터 출발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정말 교회가 회개한다면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정말로 회개한다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속성 과정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해야 돼.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를 가르쳐야 돼. 회개가 두렵고 회개가 어려워야 죄를 짓지 않지, 회개가 쉬우니까 죄를 물 먹듯이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가 참 힘들고 어려워야 그 다음에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런 회개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회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게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값싼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은회파가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은혜가 싸구려다.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런 은혜 운동을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에 무너지고 정치에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엄나라에 다 무너져. 교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착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공포하기 위해서, 마치 결혼식처럼 공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첫 번째 회개는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침례, 물세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세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이렇게 교회가 허약해지고 이렇게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건너뛴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런데 세례 요한이 큰데 낱낱이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빛인 널 피하려고 왔느냐? 너희 군인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은
녹증하고 이렇게 잘못된 물질을 가져가느냐? 왜 너희들은 장사하는 사람 저울을 속이느냐? 그거 다 회개하라. 장사하는 사람이 속이는 거, 군인들이 늑증한 거, 남의 걸 떼 뺏는 거, 관공서 직원들이 잘못한 거 전부 이제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 그런데도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회개가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에 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평양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인이 남편이 죽으면서 장로님에게 돈을 맡겼어요. 장로님, 제가 죽는데 제가 돈이 좀 있는데 이걸 좀 맡아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릴 때마다 우리 집사람 돈 관리 못하니까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돈을 꿀꺽한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엄청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가. 근데 그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때 성령이 이 장로님에게 역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1000여 명이 넘는 그 교인 앞에서 이 장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도둑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당신들이 보기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개가 돌아가셨죠. 그 남편이 죽을 때 나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 관리해서 자기 부인을 좀 잘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다 착복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그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대인교회에 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이 임한 겁니다. 원산교회도 마찬가지. 회개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왜 불이 안 임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불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 회개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나 가식해도 안 돼요. 위장해도 안 돼요. 포장해도 안 돼요. 정말 여기 와서 진지하게 자기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털어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가짜 제자가 많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다 가짜 제자예요. 형식적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으니까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런지 못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수학도 기초 공식이 든든해야 돼요. 영어도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란 뭐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무서운 줄 알고 거짓말이 무서운 줄 알고 남을 하는 게 하고자 하는 게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죄짓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그 기도가 주님 듣겠어요? 가증하죠. 야, 저 가증한 인간 회개도 하지 않냐고. 그런 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진정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요, 가족들이 보고 와, 저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